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저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복이 있으실까요? 있으신 분이었을까요? 없는 분이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속으로 그러겠죠. 뭘 그걸 물어보냐고. 예수께서 복의 근원이신데 그분이 복이 있죠.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예수께서는 복이 있으셨죠. 복의 근원이세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 자기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에 자기의 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분이 금목걸이 해고 다녔을까요? 팔찌를 해고 다녔을까요? 옷을 아주 영국제 버킹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버버린가 뭔가 하는 그 옷을 입었을까요? 그 정도로. 근데 그분 성경을 좀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알겠지만 예수께서는 그래서 두 벌 옷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전대에 돈을 가지고 다니지도 말고 두 벌 신발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그런 말씀하시기를 나는 머리가 둘 곳도 없다. 이 말은 쉴 곳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니까 진짜 어디 한 번도 땅에 눕지 않으셨다라는 말이 아니고 주무시니까 배에서 골무를 베고 골무를 베고 주무셨다 그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그분도 피곤하시면 주무세요. 머리 둘 곳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당신이 쉴 만한 공간, 당신 쉴 만한 공간이 없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분은 늘 물론 세리의 집에도 들어가고 바리새인의 집에도 들어가고 베드로 장모 집에도 들어가서 식사도 하시고 하셨지만 주 무대가 그냥 들녘이었어요. 산이고 바닷가고. 그래서 성도들한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산에 올라가 산으로 다시 가셔서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과 주께서 생각하고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고 본이 되신 복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는 얘기가 있어요. 바라크. 따라서 해보세요. 바라크. 다시 한번 크게 바라크. 이게 복이란 뜻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말인데 이게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복을 축복하다. 그러니까 축복할 때 복을 명할 때 쓰는 말이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깊은 뜻,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전통적인 그 뜻은 놀랍게도 무릎을 꿇다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은 무릎을 꿇다. 근데 무릎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신 앞에. 두 번째는 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 앞에서 무릎을 안 꿇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건 복종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일체의 내 생각, 내 뜻은 완전히 없애고 100% 내가 무릎을 꿇는 그 대상에게 순종하겠다, 복종하겠다 라는 의미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거를 복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이 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성경 해석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석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뭘 하냐고. 예수께서 갈보리산에 올라가서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 꿇고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복이라고 하는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의 속뜻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역을 하면 복은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 기도. 그 히브리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24시간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항상 기도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서를 통해서 쭉 보면 그는 말씀 전하시고, 물론 주무시기도 하고 잡수시기도 하시고 또 걸어가시기도 하고 하세요. 그러니까 생활을 하신다. 그 생활 가운데에 그가 하신 그 24시간 시간 가운데에 그분의 중심이 기도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 맞도록 기도하시고 무슨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봤죠. 그 모습을 본 제자들도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항상 기도했죠. 바울도 기도하고, 바울은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하는 것을, 남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을 자기는 자랑스럽고 그걸 복이다라고 해요. 얼마나 그걸 자랑했느냐. 베드로도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때는 바닷가에 가서, 어떤 때는 산에 들어가서, 어떤 때는 지붕 꼭대기 올라가서라도 옥상이죠. 지붕 위에 올라가서라도 그 해가 다 칠 때까지 전력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그 생활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고, 제자들도 그 생활의 중심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루 24시간 기도했대요. 그 사람 3일 만에 병원 실려갔어. 정말 그랬대요. 3일 만에.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니까 계속.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참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식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둡다 이 소리예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소리는 중심에, 우리 생활 가운데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흐트러짐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나는 저 밑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하는, 나를 볼 수 없는 그런 거리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살 때가 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것은
그의 일생을 33년을 사시는 그 동안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그 생활 가운데의 중심이 기도를 항상 끊이지 아니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의 병이 나와요. 그리고 세 가지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는 13절과 14절, 15절, 16절에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 이렇게 보면 한번 13절에 보면 보세요. 13절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죠.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라. 또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했죠. 또 16절에 보면 너희가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하고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근데 이 13절은 개인 기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러냐면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저 지목을 했어요. 너는 기도할 것이다. 누구? 고난 당한 당사자. 지금 시험 들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처해 있는 그 당사자 너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이건 개인 기도를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해서 집에서도 기도하고 또 차에서도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도 기도하고 그 개인 기도.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 이 말이에요.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하라. 그 개인이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제 14절과 15절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하여 장로를 초청하고 그 장로를 초청한 그 장로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바르고 그리고 기도하라. 이 기도, 이 장로가 와서 기도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장로가 다 믿음 있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장로들이라고 했어요. 14절에 보면 교회의 장로들 그랬어요. 복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장로가 여러 명이라는 얘기예요. 그 여러 명의 장로 중에 믿음이 있는 장로, 그 장로를 초청하여 기도하라.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하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그 장로를 초청을 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초청을 해서 기도받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회자 교회 입장에서는 뭐예요? 방문하는 것이다. 방문해서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목회자가 또는 장로가 그 병든 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자는 자기의 병을 위해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해서 그가 가서 기름을 주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이따가 오후에 다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 주의 이름으로 포도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한다. 그 기도를 해주라. 그 이거는 초청하여 하는 기도. 그 지금 지금 우리 식으로 따지면 뭐예요? 신방기도예요. 신방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나.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건 도고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도고기도 또는 합심기도. 지금 우리 얘기하면 예전에 우리 철야기도 이렇게 했잖아요. 금요 철야기도.
우리가 지금 목요일 기도하는 목요기도, 이럴 때 우리가 공적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에 기도를 부탁한다. 내가 지금 어떤 병이 걸렸습니다. 내가 또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환난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제목을 내놓고 모든 회중이 다 일심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요. 근데 이 기도는 의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5장 6절에 나오는 옳은 자와 같은 동의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다라고과 의는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이다. 이거 5장 6절에 나오는 옳은 자를 너희가 정죄하였도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5장 25절에 나오는 의의 기도, 16절에 나오는 의인의 간구라 그랬어요. 의를 뜻한 게 아니라 의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누구냐? 근데 도고기도다 이 말이에요. 도고기도인데 도고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의인이다. 그러니까 합심으로 도고를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의가 있는 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 그 자의 기도는 능력, 곧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의 기도를 지금 이 야고보는 지금 환난과 고난과 그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시 1세기의 히브리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2000년 전에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환난, 고난보다도 우리가 못할까요? 아이고, 나는 더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 어려움, 지금은 사회가 너무 많이 급속도로 발달해서 여기에 쫓아가서 함께 사는 것 자체가 버거워요. 그럴 정도로 이 세상은 많은 분야가 많아졌어. 그런데 그 많은 것만큼 또 힘들어. 그러니까 환난이 더 와요. 우리 요즘 청년 실업이 얼마나 많아. 응? 청년 실업자들이 점점 늘어나요.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그런데 씀씀이는 또 커져. 눈에 보는 거는 많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가 살아나가기 위하여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의 신앙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그리스도는 여기저기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계속 나타납니다. 이 혼탁한 세상과 혼탁한 신앙, 혼탁해져가는 이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이 많은 힘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나가고 있는, 이 살아나가는 이 와중에 우리가 이렇게 합심에 모여, 공동체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그 모임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서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고난, 그 어려움, 그걸 서로 얘기하라. 서로 말하라. 근데 여기 보면 서로 얘기하고 서로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현장에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나한테 아유 저기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우리 아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지는 안 와.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내게 기도를 부탁하면 너 이리 와라. 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소리예요. 그게 도구기도예요. 이게 여러 명이 한 명, 나 외 두 명, 두 명보다 세 명, 세 명보다 네 명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왜 그렇게 기도를 하냐면 그 각자의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하여 정말 심령, 그 심령을 이렇게 마음을 알고 그래서 그들 전력을 다해서 기도해 줄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게 누군데? 에이, 아이 저 집사야. 저거 저 뭐야? 지난번에 나한테 뭐라 그래갖고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기도하거나 말거나 넌 기도해라 그러고 자기는 딴짓하고 앉았어. 핸드폰이라도 쳐다보고 앉았고. 근데 그 사람 혼자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기도해 주겠어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명이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 기도 제목을 갖다 놓은 사람의 기도가 상달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대신 기도해주는 그 도구 기도해주는 그 사람의 심령이, 그 사람의 믿음이 지금 어떠한 형태로 기도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 이 말이에요. 와서 그 사람의 입으로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얘기하고 그리고 그 사정을 다 듣고, 그래서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을 다하여 기도하라. 누가? 의인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 그렇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예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고난과 어려움을 서로 얘기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여 기도해 주라 하는 이것이 바로 도구 기도입니다. 우리가 내 개인이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초청해서 누군가가 나를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움직일 수 없고 내가 갈 수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고 기도해서 그곳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제목 하나를 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방법은 종류는 여러 가지나, 여기에서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결론이 뭐냐면,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것이 기도요.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초적인 복이다라고 합니다. 복이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매일 기도하니까. 아나요? 아니요? 왜 얼굴들이 전부 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얼굴이 좀 미안한 얼굴이 다 보여? 예? 매일 기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된 자다 이 말이야. 복이 있는 자다.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체념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서 그냥 아이고 난 모르겠다 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기도한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병들었고 힘들어하는 이 시험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성도에게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두 가지의 병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병이 있어요. 육체의 병은 하나는 14절에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라 그랬어요. 이 병은 육체의 병을 말해요.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 그래요.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붓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예물로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예를 들으시면서 거기에 보면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발랐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육체의 병이 생기면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발라서 그걸 약으로 썼어요. 지금같이 뭐 이런 의학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올리브 기름을 발랐다. 어떤 사람은 그 감람나무, 아니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에는 감람나무가 없어요. 나무 자체가 안 자라요. 그게 올리브 나무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그 나무를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긴, 동양에서 나는 비슷하게 생긴 바로 감람나무를, 그건 중국에서 나는, 중국 이쪽 중앙아시아에서 나니까. 근데 그쪽 이스라엘 땅에는 없어요. 이게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알코올 성분 있잖아요. 소독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상을 당한다든지 또는 내상을 당해도 그 올리브 기름을 발라서 기름이 흡수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아주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민간요법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데 이거는 육체의 병을 말해요. 그 육체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름을 바른다. 그리고 포도주를 바른다. 그리고 기도한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에 병이 걸리면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에 의해 병이 들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도 어떤 때는 귀신을 명하여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친 적이 있고, 어떤 때는 진흙을 발라서 눈에다 바르고 가서 실로암에가 씻으라 그랬어요. 어떤 때는 옷자락만 만져도 난 적이 있어요. 어떤 때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서 가라 하고 있을 때 그가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온몸이 깨끗해진 것을, 병이 낫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이런 의학적인 방법을 쓰셨어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의학적인 방법을 쓰고 그리고 기도도 하라. 그러니까 의학적인 방법과 기도는 병행해서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우리가 의학적으로 왜 아파요? 균이 있어서 그래요. 세균이 있어서. 박테리아가 이거예요. 세균 때문에 우리가 병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의학적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의학적으로 치료하고 그 병을 갖다주는, 근원을 갖다주는 귀신을 내쫓고 이것을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라, 이 소리예요. 예? 그래서 이 육체의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를 해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어디죠?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래서 이 병든 자는 이 육체의 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원문에 보니까 힘이 지쳐서 쓰러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사람,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회복하기가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형태에 있는 사람, 시험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려고 하는, 교회를 안 나가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 직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전에 그 얘기를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그 77인가 6 먹은 할아버지가, 어머니가 살아 계신데 치매 걸리신데 96인가 7인가. 근데 그분을 돌봐요. 그 할아버지는 70 먹은 아들은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이 있는데도 그 자식한테 맡기지 않고 본인이 그 90을 넘은 어머니를 모시는, 어머니가 치매가 있다. 당뇨도 있고. 근데 그 70 먹은 그분도 돌보심을 받아야 할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도, 그 아들도 당뇨가 있어. 그 아들도 관절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해. 약을 그 PD가 가서 이거 뭐예요? 그리고 볼때가 다 약이야. 그런 돌보심을 받아야 할 분이 그 어머니 95세가 넘으신 그 어머니를 치매에 걸리고 당뇨병까지 있는
그분을 돌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러네요. 내가 한때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내가 만약에 먼저 죽는다면 우리 어머니는 누가 모실까 하는 생각에 너무 힘이 들어서 한때는 아주 그 망측한 생각까지 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어머니를 죽이고 어머니와 내가 함께 죽는, 함께 이 세상을 끝내야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가 그랬죠. 세금을 못 내갖고 세모녀인가요? 부처님과 어디서 함께 자살해서 죽은 사람. 그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으면 함께 죽어버렸겠냐. 그렇게 이 15절에 나오는 이 병든 자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 살면서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 어려워하는, 그 쓰러지기 일보 직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려고 하는, 포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요. 믿음으로 기도하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이 소리예요. 그게 공동체에 있는 이 도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야고보는 밀어 넣는 겁니다. 너희들 책임이다. 공동체에 있는 너희들 책임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옆 동네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마음의 고난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그들을 도와주라 이 말이요. 가서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그 공동체가 전력을 다하여 돕고 전력을 다하여 기도하라. 이게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럼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병든 자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 병들어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가서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가서 포도주를 바르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너희 믿음의 기도를 하는, 바로 너희들 도고 기도를 하는 너희들의 믿음의 기도를 듣고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다, 살려주신다. 그 자가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심을 얻을 수 있다. 믿음의 기도가 이렇게 큽니다. 도고 기도가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이만큼 큽니다. 그 영혼의,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고 그 마음의 상처를 돌봐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해 주실 수도 있다 이 소리예요. 믿음의 기도가 그런 능력도 나타난다,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종교적으로 시각적으로도 흔들리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개종한 예수를 믿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지금 이 야고보는 열심히 전력을 다해서 일으켜 세우라. 힘 쓰러지지 말라. 기도하라. 성령인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드시고 성령이 너를 역사하셔 너희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많이 구하죠. 야고보는 얘기하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내 개인 기도하고 또 누가 나한테 기도 부탁하면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전력을 다하여 믿음의 기도, 의의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셔서 복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